우리 오늘 우리 6월달 내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눠집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투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자만 따가지고 T를 따고 U를 따고 LIP 이래가지고 신학적으로 튤립이라는 꽃이 있죠. 그 네덜란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TULIP 첫자만 딴 게 합치면 튤립이 되어지는데 이게 칼빈이 이야기했던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걸 전적 타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토탈 디프라비티에서 T를 딴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수고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누구든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인간의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온디컨셔널 리미티라 U자를 따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흑암에서 멸망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게 구약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된 게 신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적 구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이라. 그래서 리미티드 아토네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L자를 딴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물을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요즘은 많은 물건을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건이 왔는데 내하고 안 맞든지 좀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합니다. 또 보내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보내고 한 번에 오케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 번을 반품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런 지금 우리가 쇼핑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꿀 수도 없어. 물을 수도 없어.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리고 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을 막습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종교가 있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못 막는 겁니다.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십니다.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만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서도 함께해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 불신자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지옥으로 가느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 우리는 천국에 가요. 영원히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자를 따서 신학적으로 툴립 그러면 칼빈의 5가지 교리가 되어지는데 전적 타락, 불강력적인 선택, 제한된 구속,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복음 할 때 뭐 테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테스트북이 뭡니까? 내와 그리고 영혼과 보좌의 각인을 시켜라. 핸드북이 뭐냐? 내 삶 속에. 그렇죠. 여러분이 휴대폰을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안절부절해요. 그만큼 핸드폰이 우리 삶에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북이 되게 하라. 그리고 노트북이 되게 하라. 이거는 미래와 연결이 되어지거든. 여러분이 구원이 테스트북이 돼야 돼요. 핸드북이 돼야 돼요. 노트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자꾸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만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나도 모르게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사단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죠. 사단 종로로 가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조건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인간은 죽은 상태입니다. 왜 죽은 상태냐? 에베소 2장 1절에 이야기하죠. 죄와 허물로 그랬습니다. 그럼 죄는 뭐고 허물이 뭐냐? 죄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 허물은 뭐냐?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자범죄만 이야기하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상태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죽은 상태가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공중근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2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중근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지니까 뭐합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미신 지키고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시키지도 안 했는데 문제 생기면 고대요. 시키지도 안 했는데 어려움 오면은 점쟁이 찾아가요. 왜요? 노예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영이 죽고 내 속에 흑암의 영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죠. 그게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예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들어오죠? 이게 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들어오냐? 재앙이 들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떠난 게 무서운 겁니다. 누가 저주를 좋아하고 재앙을 좋아합니까? 저주와 재앙을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왜 이 문제가 들었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보고 긍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은혜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본질상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노력해서가 안 돼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면 돈 없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또 반대로 공부를 잘하면 원죄가 없습니까? 돈이 많으면 원죄가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은 공짜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은 조건을 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키가 커야 돼. 멋있어야 돼. 뭐 잘생겨야 돼. 뭐 예뻐야 돼. 날씬해야 돼. 똑똑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아야 돼. 그러면 전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다 그 범주에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키 큰 사람이 많을까요? 키 작은 사람이 많을까요? 애매하죠. 통계를 안 내봤으니까. 그런데요, 목사님이 볼 때에는 키 작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키 큰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작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작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큰 사람 어째야 돼요? 뭐 잘라낼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무 조건이에요. 무조건이라.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조건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면
믿을 때.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죠? 안 믿으면 안 돼. 자,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 되잖아. 선물을 주는데 에이 장난치려고 주는 척 하지요. 나를 놀리려고 애먹이려고 주는 척 하지요. 나 안 받아요 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내게 안 되잖아. 좋은 거든 조금 안 좋은 거든 선물로 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 그러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그런데 아이고 뭐 시시한 거 이런 거 주고 그거 안 받으면 그 시시한 것도 내 것이 안 돼. 혹 여러분들의 명절이 되어 가지고 뭐 부모님들이나 누가 명절이기 때문에 용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줬다 합시다. 에이 시시하게 10,000원이 뭐야 이라고 안 받으면은 10,000원이 내게 안 돼. 10,000원이 더 있는 게 나아요, 덜 있는 게 나아요? 10,000원이라도 많이 모이면 큰 돈이 되잖아요. 모아갖고 받아가지고 모으면 많아지잖아요. 내가 뭐 10,000원짜리 받을 수준이 가면서 적어도 뭐 5만 원, 10만 원 줘야지. 안 받아 이러면 10,000원 손해보는 거라. 맞지요? 선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내 거라. 안 받으면 내게 안 돼. 그래서 조건이 있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조건이라. 안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제한적 구속이라.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도록. 그랬죠.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뭐냐? 은혜로. 구원의 수단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죠? 감사. 구원받은 것에 감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거는 장사꾼이잖아요. 숫자 많이 모으려고. 그것도 사실은 장사꾼이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구원이 필요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자. 그걸 말하는 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돼.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전도는 감사가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가능해요. 뭐에 감사합니까? 좋은 것에 감사가 아니고 구원의 감사. 그렇죠. 감사는 좋은 것만 감사하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죠. 안 좋은 것에 감사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아무나 못해요. 안 좋은 것에 감사하는 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 안 좋은 것에도 감사해요.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야 안 좋은 것에도 감사를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죽음이 와도 감사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 정해졌는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죽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음 때문에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느냐? 나는 그래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하면은 전부 다 안 죽으려고 예수 안 믿을래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끝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고 우리의 사역은 계속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게 교회사입니다. 예수 믿고 죽었으면 끝이라면 복음운동도 끝이 나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회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죽이는데도 왜요? 구원이 뭔가 아니까. 구원에 감사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777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사에 기도하면 돼요. 777을 가지고 하는데 형식이 말고 전제가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라. 외우는 게 아니고 감사.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777이 또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것에, 외우는 것에 더 많이 생각이, 마음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전제가 뭡니까? 감사. 구원의 감사. 내가 777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그렇죠. 그게 진짜 777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무너지느냐? 이게 무너집니다.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지만 감사할 때 또 무너져요. 감사할 때 무너진다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흑암을 결박시키는 이름이지만 언제 또 흑암이 도망가느냐? 감사할 때. 그때 사단이 압니다. 저 인간 못 갈볼 인간이구나. 그래야 사단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늘 여러분에게 사단이 역사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키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감사. 그때 흑암이 도망가고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승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서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